우리 시간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계명이 우리의 신비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행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성경 공부, 이 10계명 중에서도 1부터 4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차례로는 이 10계명의 특징, 또 10계명,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10계명의 특징입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그 삶을 살아내며 구원과 복을 위하여 주신 10가지의 말씀이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 대한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그래도 두 가지 정도의 큰 특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누가 또 누구라는 이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우리 이 밑에 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에게 주느냐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잖아요. 회사의 직원을 부를 때, 아니면은 뭐 집에 고장 났을 때 AS를 부를 때, 왜냐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대신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를 만약에 여러분이 운영을 한다면 회사의 방향과 방침에 그 목표에 맞는 사람을 당연히 채택을 하겠죠. 그런 실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언제나 누구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이 구원이라는 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오직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누구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내가 어떤 과거가 있던, 실패와 부족함이 있던,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이웃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웃에게 재산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누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금과 은을 누가 줬는지 혹시 성경을 보셨을 때 아시나요? 이 금과 은을요, 애굽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 때 자신의 그 금과 은 폐물을 다 주면서, 귀금속을 다 주면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성막은요, 자신들의 은과 금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웃이 준 것으로서 다시금 그 성막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있는 모든 재산들, 남편, 아내, 생명, 그것은요, 결국 누가 주신 것이죠? 이웃이 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웃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뺏는다는 것은 곧 누구의 것을 뺏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뺏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웃의 것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요? 이웃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 있는 것, 내게 속한 것, 또 이웃에게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웃에 대한 이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과 나를 타인과 내 자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이고 그 이웃에게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있죠. 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나를 구원해 가시고 누가 나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 실력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이걸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이 계명을 통하여 복을 위해 주셨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을 바라보는 첫 번째 눈입니다. 내가 이 말씀 지키면 너무 무거운 짐 지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너무 무겁게 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구원, 구별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이 구별,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게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율법주의자들 또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서 이 지키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이 율법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이 계명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것을 마치 족쇄와 같이 무거운 짐으로 올리고 나서 사람들을 이제는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그 율법주의고, 주님은요, 예수님은 와서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 짓지는 않으십니다. 구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에 그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그러는데요. 우리가 엑스레이 찍잖아요. 여러분 검사 받으려고 엑스레이 찍으시죠. 엑스레이 발목이 부러졌는데 엑스레이 10번 찍으면 이 발목이 다 낫나요? 그렇지 않죠. 엑스레이 1번, 2번, 3번, 4번 찍는다고 10번 찍는다고 부서졌던 그 부서진 발목이 다시 붙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은 그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엑스레이 10번 찍으면 뼈가 붙는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엑스레이를 통하여서는 내가 내 뼈가 부러졌구나. 내가 지금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병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침을 받으러 나가야죠. 예수님께 고침 받아야죠.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고침받으면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십계명의 기능 중, 십계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십계명 잘 지켰어. 내가 이거 다 이루었어가 아니라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적이 있던가? 내가 이웃의 것을 내가 탐하며 빼앗았던 적이 있는가? 그 내 자신을 발견하면은 내가 어떻게 고쳐요?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시인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죄가 다시금 죽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생명으로 부활하기를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주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특징은요, 인생에 사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 마라에서 만난 쓴물, 그 다음에 양식의 문제, 만나와 메추라기, 또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나게 되죠. 대적의 문제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네, 구별은 사실 그러니까 거룩이잖아요.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구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가운데서 이 우물을 파고 전략 전술을 세우고 또 사람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게 되면요, 그거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우선시되고
앞서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것을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탁 내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탁 먼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찾으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십계명의 특징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나보다도 누가 주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보다도, 구원이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은 그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제 1계명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십계명이 유대인 다르고 사실 카톨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해가지고 10계명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김인수 목사님이 또 설명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보면은 좀 그렇고, 그냥 우리가 정말 전통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시는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딱 2개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나 외에랑 이 두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이 나 외라는 단어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이제는 나 외에는 만족함을 없다. 세상에 뭐 돈, 또 성공, 세상에 그 많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만족을 줄 수 없지. 너희들에게 오직 온전한 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은 바로 나 외에 줄 사람이 없다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것도 두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 사이에 이 문제가 끼어 들어오게 하지 마라. 근데 이 문제는 먹고 사는 그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는 기도해.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갚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근데 너와 나 사이에서는 정말 온전히 내가 부어주는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정말로 나를 구하고 찾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주님과의 동행과 교제와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즐거움이, 다른 즐거움이 너와 나 사이에 끼어 있지 않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이 이 사이에 있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사이를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다면 또 그것들을 기도하며 점검하고 정말로 다시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만나줄게. 네가 그렇게 나올 때, 정말로 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올 때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 말씀을 먼저 1계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들을 때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 안에 다른 것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그를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또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방향을 돌리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이계명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제 2계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상은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것만 형상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이 형상이 있냐면 여기 안에도 그 형상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도 형상이 먼저 우뚝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의 형상이죠. 하나의 형상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형상인데 그 선악과 열매가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 선악과를 볼 때는요, 그게 죄 짓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형상을 봐도 거기에 시험을 걸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탄이 처음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형상을 먼저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봐라,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보게 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그것이 먼저 이렇게 딱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뭐가 이상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그 계명은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사실 그 수많은 더 먹을 것들 더 넘쳐나는 거 다 줬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 요거 좀 먹지 마. 이거는 너와 나에 있는 질서고 경계야. 그냥 이걸 지켜줘. 그러니까 정말 너가 사랑한다면 요거 법을,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도 그렇잖아요. 이것만큼은 지켜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상해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는 거 가네. 다 줬는데 세상에 안 준 게 다 없는데 그것 때문에 형상이 먼저 들어오니까 말씀이 다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지록위마라는 그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이 진시황이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죽었는데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큰 나라의 왕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 황관이 있었는데 이 조고라는 황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시황이 죽자 이 나라를 쥐락펴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누구를 하냐면은 그 진시황의 막내 자녀였던 진짜 어린 그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다 다스립니다. 근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사슴 한 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딱 황관,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것은 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야기하죠. 이게 조고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 사슴이잖아. 네, 아니요, 이것은 말입니다. 그때 이 대신들에게도 물어보죠. 이것을 말이냐 사슴이냐? 네, 대신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입니까? 이게는 사슴이지 이게 왜 말이냐라고 하고 또 한쪽은요, 이것은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 조고가 뭘 하냐면요, 이것을 사슴이 맞다고 했던 그 대신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서 이제 완전히 다 장악을 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3년 만에 이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보여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다 형상이 먼저 우뚝 서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해요? 그래, 너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래. 근데 너 사랑하다는 그 말씀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우리는 또 실패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또 그래서 말씀을 떠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보다는요. 그래서 항상 왜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뭐든지 봐야지. 이 상황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100% 그냥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주의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막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 재앙의 때가 왔다, 그거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건과 환경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할 때만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통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또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3계명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기복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내 욕심이 투과되고 막 과하게 막 공부를 시키고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뭘 세우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근데 속에 정말 내 속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요, 욕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나 분별해야 되고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막 건축하는 거, 교회를 세우는 거, 특별히 뭔가를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면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곳이 막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은 봉헌해서 건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뒤에 나의 뜻과 내 욕망이 가득한데 그것을 이렇게 포장한 거죠. 가증하게 포장해서 이 망령 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조심하고 경계하고 주의해라.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 4계명인데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했으면요, 이게 그냥 안식평 아닙니다. 근데 일이라는 단어, 이 날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지면서 이거는 정말로 날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이 한계를 초월해서 뭔가 일을 창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이라는 것은요, 쉬고 싶어 하는 CEO는 아무도 없습니다. 24시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공장도 24시간 돌리고 싶어 하고, 상품을 만드는 거, 운영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더 시켜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노동력을 통하여서 뭔가 수익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원하는 거죠. 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일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당시 때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좀 쉬운데요,
애굽에서는요, 노예로 있을 때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주구장창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이 되더니 쉬는 날을 주시는 거예요. 쉬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봐.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들을 봐라. 일주일 동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정말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충분히 쉬고 또 다시금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너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막 이렇게 침체될 때가 있죠. 사람은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이렇게 똑바로 갈 수는 없고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 처지고 어렵고 실패하고 막 힘든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막 억지로 나와요. 죽겠어.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근데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딱 들어오고 찬양 하나가 탁 들어왔는데 내 안에 감동이 오면서 내 그 답답했던 마음에 갑자기 뻥 뚫리며 생수가 흘러 넘치고 그렇죠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살아나라. 내 안식, 내 마음에 그 두려운 마음에 다시금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식을 주시는데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가서 다시금 일주일 동안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이십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 계명,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너를 지켜줄게, 정말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그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위하여 이 음식을 드렸고 물을 드렸고 돌보았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저 율법 지킨 적이 없는데 저 맨날 율법 때문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건 정말, 근데 언제 제가 율법을 지켰나요? 아니야, 네가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친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것 통하여서 율법을 다 이룬 거야.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감사함으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